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찬양대의 찬양과 또 신략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웃음꽃을 피운 분들이 대부분이셨겠지만 이와는 달리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쓸쓸한 분들도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명절은 축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내 처지가 더 극명하게 대비되는 외로운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명절에도 상대적 박탈감과 외로움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내 주변을 잘 살피는 사려 깊은 배려와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속회 나눔을 통해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은 누구인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다음 명절 계획을 속회 단위로 혹은 개인적으로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유대인의 큰 명절입니다. 예루살렘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지만 그 화려한 도시 안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이 축제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병 낫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그곳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명절의 중심은 성전이죠. 이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이 베데스다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혹 이 자리에도 오랜 기간 간절한 바람에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나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해묵은 절망을 떨어버리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베데스다, 이것은 과연 자비의 집인가 아니면 절망의 정글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양문이란 그 문 이름이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7개입니다. 그 중에 이 양문은 동쪽 편에서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인데 이 문은 특별히 성전 제사 때 쓸 그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양문으로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은 곳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이 베데스다 연못이 1850년에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이제 땅속에 묻혀있던 이 베데스다 연못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지금 물은 없지만 그 연못의 깊이와 규모를 보고 이야 대단한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못 주변에는 2절에 보면 행각 5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행각은 지붕이 있는 정자 같은 걸 말하죠. 그때 있던 기둥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말을 할 때 보여줘야지 다 지나간 다음에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게 뭐 어떡하나? 고등학교까지 아예 보여줘요. 그래서 아마 이건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딱 낫는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38년 동안이나 1등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누워있는 한 병자가 있었죠.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물을 휘젓는데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마 학자들은 이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여기 간헐천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가끔씩 이 온천수가 확 하고 이렇게 분출이 되면 그 온천수에 있는 그 약효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서 사람들은 이곳을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시각장애인, 각종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매일 이 물이 언제 동하지 하면서 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게 된 것은 제 첫 목회 때인 제가 심화단 충남 예산 복림교회 때에 저희 교회에 이만천 집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기 주머니에는 항상 21,000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인데 이분 참 그 매독 후유증이 그렇게 심하다는 것을 이분을 보고 알았어요. 그 아버지 때 매독이 있었는데 이 집사는 그 동네가 다 한산이시 집성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도 한산이시긴 한데 그런 매독 이런 것 때문에 그 동네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딸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눈이 항상 이게 막 진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면 깔끔치가 않아요. 참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참 거시기해.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아내를 맞지 못하고 밥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아주 많이 모자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이게 논으로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남들처럼 뭐 새참도 갖다 주고 점심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막걸리 한 통, 이 플라스틱 병으로 된 그 막걸리 한 1리터 되는 막걸리를 들고 나가서 목마르거나 배고프거나 그러면 이거 막걸리 마시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기운에 하여튼 일을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그러다 보니까 간경화가 돼서 제가 처음 이분을 뵀을 때는 흑인인가 싶을 정도로 얼굴이 새카맸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배가 갑자기 뭐 임신한 여자처럼 부르는 거예요. 그땐 저도 뭐 젊었을 때라 이런 것을 잘 몰랐는데 이게 간경화로 인해서 복수가 차서 이렇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이만천 집사가 죽으면 이 집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에요. 큰애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작은 애는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인데 이 아이들도 다 이 손가락이 2개씩 엄지와 어떻게 손발이 다 그래. 엄지와 이 애기 손가락만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야, 이런 상황에서 이 이만천 집사가 죽으면 이거 어떻게 되나?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좀 아픈 사람 데리고 갈 수는 없고 담임 전사인 내가 그래도 이분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장항선 열차를 타고 영등포역에서 내려서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또 오살리 기도원 가는 버스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타고 금식 기도원까지 갔더니 하루 종일 걸렸어요. 거기서 일정표를 보니까 하루 5번씩 예배를 드리고 뭐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그 집회 다 끝난 다음엔 뭐 산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 글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게 이제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첫 집회 시간이 돼가지고 집회 장소에 가서 2가지를 놀랐어요. 첫째는 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이렇게 왔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놀랬고요. 2번째는 제가 그 집회 시작 한참 전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 강대상 앞에는 이불들이 그냥 쫙 깔렸는데 웬 이불도 이렇게 많은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 다 관자들이 누워서 이제 예배 듣고 예배 드리고 또
강사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내려갈 때 막 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머리에다 되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강사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가시면서 머리를 탁탁탁탁 이렇게 치고 가는 거예요. 뭐 정성스럽게 안수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여튼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심정으로 이 명당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도 아주 갈급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든지 저 앞으로 가가지고서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선 어디 좀 비집고 들어갔더니 막 눈을 부라리고 젊은 사람이 멀쩡한 것 같은데 왜 여기를 오냐고 말이에요. 막 나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머쓱해가지고 뒤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이 젊은 전도사의 마음을 아셨는지 기적적으로 이 이만천 집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현세의 금식 기도원도 이 베데스다처럼 경쟁이 치열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만 10년 만에 여기 와서 담임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한국에 오셨다면요 그 여기 복림리 한번 오셔야죠. 꼭 오세요. 오래는데 주일날 오래는 게 아니라 평일날 날짜를 지정해서 오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갔더니 거기 500년 묵은 느티나무가 있는데 아주 보호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어죽 끓이고 막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환영하는데 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려갔어요. 이만천 집사가 아직 살아있을까? 갔더니 그냥 반갑게 그냥 맞아주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가 침상을 깔아놓고 눌러 살고 있는 그런 모습 머리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그려지시죠? 말씀드린 대로 베데스다, 이건 집이란 뜻이죠. 벳엘 하면 벳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데스다는 이제 벳 집이란 뜻이고 뒤에 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란 뜻인데 이름과는 달리 오히려 그것은 기약 없는 기다림의 곳이었습니다. 또한 무한 경쟁의 장이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환자를 밀쳐내고서라도 먼저 들어가야만 하는 곳, 그것이 이 베데스다의 민낯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성공한다는 경쟁 사회 속에도 언젠간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나에게도 희망이 열리는 날이 오겠지. 하지만 실상은 점점 멀어져 가고 그로 인해 마음이 지쳐갑니다. 겉으로는 자비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시기하고 원망하고 경쟁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대판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마침내 이름값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에 찾아오셔서 거기 38년 된 병자 앞에 서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38년 됐다는 말은 단순한 숫자를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긴 시간을 동안 스스로 어떻게 좀 해볼까 했지만 그것도 안 되고,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볼까 했지만 그것도 안 되고, 뭐 이것저것 다 안 돼서 지금은 무기력하게 그냥 어디 떠날 수도 없고 갈 데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완벽한 절망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어색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환자에게 낫고 싶냐는 이 질문은 이치에 맞지를 않는 거죠. 다 낫고 싶지, 낫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의 학습된 무기력을 깨뜨리려는 질문입니다. 지난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에게서 서서히 조금씩 소망이라는, 기대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낫겠다는 의지보다는 그냥 체념하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나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이런 거 없는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핑계와 원망을 깨뜨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환자는 내 발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나를 이 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길을 써서 기어서라도 가보려고 해도 남들이 나보다 먼저 갑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리려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 된다, 이건 누구 때문이다, 이런 학습된 무기력과 타인에게 원인을 돌리는 책임전가는 우리를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환경 탓, 남의 탓하던 그 자리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자기 가족, 자기 아는 사람들, 여기 같이 있던 환자들,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정말 진정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들을 다 싸잡아서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적어도 내가 제일 오랫동안 여기 있는데, 그러면 물이 동할 때 좀 제일 먼저 와서 이게 38년에 대한 나를 좀 한 번쯤은 먼저 집어넣어 줄 만도 한데, 그런 자비의 집은 무슨 자비의 집? 여기는 생존 투쟁의 장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병자, 지금 자기가 그곳에 있는 본래의 목적, 병을 나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엔 자기의 신세 타령,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만 탄식하고 안 될 이유만 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안 될 상황, 불가능한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조건과 환경에만 매여 있는 인생은 38년이 아니라 380년을 그 자리에 있어도 결코 그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것을 박차고 일어날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병자는 지금 자기 앞에 서서 질문을 던지는 분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다만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능력을 행하신 분인지,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가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낱낱이 꿰뚫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이 38년 된 병자와 똑같이 무기력하고 원망이나 핑계만 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환경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런 것에만 매여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는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기력한 생각과 핑계와 원망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약하고 무력하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먼저 펴져야, 그래야 우리 다리가 펴지는 거예요. 환경이 펴지고. 나는 아무 변화 없이 그저 38년 된 병자에게 해주셨듯이 주님, 나는 몰라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깔고 뭉개고 있는 자리, 무기력과 핑계와 원망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360도, 180도 달라진 것처럼,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찾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저 자기의 무기력에 자기 신세 타령이나 하고 다른 사람 원망이나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은 고치실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은혜 입은 자의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이 38년 된 병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무기력이나 그의 핑계, 원망 이런 거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를 향하여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38년 저주의 사슬이 그에게서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된 예수님이 그에게 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은 네 병이 나았어도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에 대한 경고이며 또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고 기적적으로 인생의 위기를 벗어난 사람들이 그 잠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하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신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사람의 본래의 질병은 뭐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생겼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병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 죄의 무거움을 알고, 그 죄의 무거움이 뭐예요? 지난 38년을 시리와 절망과 낙담 속에 지금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누워있는 신세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죄의 결과이고 그 죄의 무거움입니다. 너 육체의 고침을 받은 것으로 다 됐다 여기지 말고 네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네가 뭘 해서 고침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너 고침받았지, 그냥 거저받은 은혜를 핑계 삼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지 뭐, 그런 것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의 합당한 삶의 태도가 없으면, 그리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면 더 비참한 영적 혹은 육적 질병에 빠져들 수 있게 됨을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 영적으로나 또 혼으로나 육으로 다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 됩니다. 또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죄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줍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삶, 매일매일의 경건의 삶이 아주 습관화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 고침 받은 이 환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죄의 성향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죄의 성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밑줄 친 걸 제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중간에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이 뭔지 곧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별것도 아닌 것도 저래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하는 것들도 혹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거를 딱 조목조목해서 요게 언급되지 않은 거는 상관없네. 또 설사 여기에 언급됐다 할지라도 꼭 그렇다고 해서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미처 생각지 않은 사소한 것들도 우리를 결국은 죄의 길에 빠지게 해서 더 큰 죄로 들어가게 하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38년 된 병자처럼 남을 원망하는 마음, 원래 난 그래, 이렇게 스스로를 포기해 버린 무기력함, 그리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뻔뻔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베데스다에 찾아오셨습니다. 원망의 자리를 걷어치우십시오. 사람 탓, 환경 탓하던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거룩을 결단하십시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크리스찬다운 단정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오랫동안 깔고 앉아있던 그 절망의 이부자리를 들고 일어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